주일 예배 제목은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신앙생활 승리하려고 그러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건강이 찾아오죠. 여러분이 생각과 또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좋은 말, 이런 것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상태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승리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마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만 이 말씀 보시고 조금만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적 힘 주시고 문제, 사건, 사람 이런 거 다 이제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계산과 상관없이 뭐가 다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이 다 옵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계산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노예, 감옥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언약이 딱 있으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상태에 다 바뀌지 않으면 무슨 쪽으로 가냐면 이익 쪽으로 갑니다. 내 육신의 이익, 그 다음에 내 경제의 이익,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다 바뀌면 그거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전도자지, 나는 소중한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아무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딱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막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막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오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갖는 가운데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 당연히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오직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오직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어떤 은혜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원래 인간이 누군지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 사상 가운데 빠져 있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바로 창조 원리라고 그래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되는 일도 안 돼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옵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요,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콘센트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 고칠까 말까 하다가 고치기는 좀 돈이 들어가고
또 안 고치려니까 좀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제 고쳤어요. 그 지난번에 이 코드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꼽아도 안 돼요. 이쪽 코드 꼽아도 안 되고 저쪽 코드 꼽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전기선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전기하는 사장님 불러서 그거 타겠더니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쪽 코드 꼽아도 되고 저쪽 코드 꼽아도 되고 핸드폰 코드 꼽아도 되고 전기 꼽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콘센트가 좋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누구와 만나야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제는 다 압니다. 그죠? 수학 문제, 뭐 영어 문제 다 알아요. 그런데 뭐만 모르냐? 인간의 근본 문제만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왜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인간은 불행하지 않는데요. 저 사람 잘 사는데요. 저 사람 건강한데요. 저 사람 축복받은데요.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그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 문제를 모르면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는데 어떤 불행이 찾아옵니까? 만 가지 불행이 찾아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3, 4대가 망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막 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와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3, 4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가난 문제 오고 이런 문제 왜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우상숭배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그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절 다니는 거나 뭐 천주교 다니는 거나 귀신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은 그래요. 나는 귀신 섬기지도 않고 우리는 믿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게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본질상 무슨 자녀라 그래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불신 상태 6가지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에 잡힌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죽음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내세 문제, 그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는 후대 문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 문제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 열심히 해보고 선행을 해보고 철학을 해보지만은 답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어느 날 멸망이 온대요. 이 비유로 뭐라 얘기하냐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해산의 고통을 알아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람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냥 편안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어느 날 뭐가 들어닥치냐면 재앙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멸망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뭐 좋은 선행, 철학, 종교생활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뿐만 아니라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선행은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원죄 가진 사람이 원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그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 철학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쉬운 말을 어려운 말로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철학자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만들었어. 성경 한 구절, 뭐 창세기 뭐 1장 뭐 27절 이런 걸 갖고 뭐 한 10페이지 만들었다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한 100년 살면 다 죽습니다. 그때는요 또 제물로 뭘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계속 드려야 돼. 제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마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 선지자, 왕,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소, 양, 비둘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라는 뜻이 뭡니까? 큐리우스. 그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를 보고 주라 그래요. 북한에 가서 우리 수영님이 누구냐 그럴 때 김정은입니다 이래야 되지.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는 이 얘기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 그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몇 프로요? 99% 더하기 1%가 아니고 100%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로 자랑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니, 그죠?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견인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죠? 사단, 마귀, 악령들, 귀신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그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냐? 다른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전달해야 돼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원래 인간이 누군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묵상해 보세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쇼츠 요거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영상 들어가면, 우리 당진 예정교회 동영상 들어가면 옆에 쇼츠라고 영어로 딱 쓰여져 있어요. 거기 딱 보면 1분짜리가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 19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시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번 틀어놓으면 그게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메시지 했던 걸 쭉 찾아보니까, 주일 1분 메시지 쭉 찾아보니까 1분 메시지마다 뭐가 선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됐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 많을 텐데,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계속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도 영적 상태 바뀝니다. 이번 주 우리 잠언 1장 33절, 우리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죠? 입 닦으면서 계속 뭐 하면서 계속 각인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누려야 되냐?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오직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다른 걸로 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뭐로요? 주인으로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뭐로 초대받았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모시고 계십니까?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요. 주인으로 모셨는데 손님으로 모셨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다, 예수님 슬퍼하셔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손님으로 오면 안 되고 나의 뭐로 와야 되냐면 주인으로 와야 돼요. 그 주인으로 모시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진짜 내적인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보면요, 겉으로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내적인 축복이 어쩌보면 더 큰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문제 해결됐어. 그게 더 큰 축복입니까?
아니면 문제 있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상관없는 게 그게 또 축복입니까? 그죠? 문제는 또 온다니까. 돈 문제 또 와요. 건강 문제 또 와요. 그죠? 인간관계 문제 또 와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적인 평안과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죠? 문제가 상관없는 게 그게 또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돼야 돼요. 목사가 교회 주인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가 주인이야.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 그죠?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 이상한 성도 많다니까. 이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 생각하고 나는 어쩌면 종업원이다. 어쩌면 나는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주인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오직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진다 그러면 더 힘이 나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말씀 간직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 그랬어요. 그죠? 깜깜한데 불 없이 가는 거하고 불 있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고장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사고 날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없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있으면요 문제 없는 거예요. 말씀 있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돈 없다, 돈 없어서 죽는다, 거짓말입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죽는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죽는다, 거짓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죽어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죠?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좀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 그죠?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될까?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여러분 인도 받아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다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 읽는 거,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기도문 만드는 거,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요즘 녹취록 올리잖아요. 저 요즘 녹취록 쭉 썼는데 옛날에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토요일 그 밤에 새벽 2시까지 다 타이핑해서 주일날 다 날아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그거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읽어보기도 하고 화장실을 붙여놓기도 하고 2장 갖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 먹는 거하고요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영적 상태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요 녹취 같은 거 누가 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강단 말씀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싹 바뀌어요. 저는 이 강단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되는 시간을 갖거든요. 내가 힘들다, 힘든 만큼 하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메시지죠. 예수님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냐?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뭐라 기도했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즘 성경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떼쓰면요, 사탕 발림처럼 떼쓰는 것만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하루를 책임지셔요. 여러분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긴다. 한 달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1년을 하나님께 맡긴다. 1년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평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맡겼다가 가져왔다가 맡겼다가 가져왔다가 그러잖아요. 죄도 똑같아요. 그죠? 죄도 그죠? 버렸다가 갖고 왔다가 버렸다가 갖고 왔다가 그러잖아요. 제가 결단맨이거든요. 별명이 결단맨. 이거 해야 할 거야. 뭐 아유 형님 또 결단하셨네. 결단맨. 근데 결단맨 안 하는 것보다 결단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제가 쇼트 일에 만드는데 또 한 번 하면 또 집중해서 뭐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면.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형님 좀 천천히 좀 해. 형님은 물도 빨리 마시고 뭐도 빨리 하고 그 쇼 저것도 빨리 하다 그만둘 건데 천천히 하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응답을 넘어서 뭘까지 주시냐? 해답까지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해답을 찾기 좀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떼쓰는 기도, 문제 해결되는 기도 이것만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오직 복음을 누린 사람은 이 속에서도 누립니다. 어떤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도 누립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간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뭘 누렸냐? 복음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 그처럼 축복된 일이 없어요. 문제가 좋은 문제만 있습니까? 그죠? 좋은 거는 문제라 볼 수 없는 거죠. 안 좋은 것이 다 문제예요.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없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족하기 위해서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 좀 체험했어요. 저는 진짜 비천에 처한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하진 않지만 풍부해봐야 알겠지만은 어려운 거 다 당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세상 사람들 뭐 어려움 당했다. 진짜 심각한 뭐 어려움은 아니지만 거짓 뭐 높은 수위에서 어려움을 그냥 다 당해봤어요. 뭐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겨보고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요. 저는요, 우리 사람도 알지만은 저는 돈이 10,000원 있는 거하고 돈이 뭐 1억은 안 있어 봤지만은 1,000,000원 있는 거하고 별로 기준이 없어요. 뭐 10,000원이나 뭐 그 1억이나 별로 기준이 없다니까. 헌금하는 것도 10,000원 하는 거나 1억 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10,000원 헌금하라면 쉽게 하겠죠. 그런데 1억 헌금하라 그러면 고민할까 안 할까요? 고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있어야죠. 그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그죠?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죠? 무조건 더할 때 기뻐요. 그죠? 개념이 그진 없어요. 어쨌든 비천에 처하는 그런 응답은 받았어. 앞으로 풍부를 취하면 풍부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비천에 처할 때 그 응답하신 것과 똑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죠? 문제 속에서 불평한다. 그 사람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 갈등하고 있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속에 감사가 온다. 그럼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왔을 때도 누려야 돼요. 축복 왔을 때도 누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축복받으면 변질돼요. 축복받으면 딴짓해요. 축복받으면 타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도 뭘 누려야 되냐? 복음을 누려야 돼요. 뭐 대표적인 얘기로 창세기 45장 5절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축복받았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냐? 왕이 얘기했어요. 저 의자 말고는 모든 것을 요셉이 다 다스려라. 요셉의 말에 걸고 넘어진 사람은 내가 수족을 진짜 잘라버리겠다 할 정도로 요셉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디발을 강간범으로, 그냥 도벽이 아니라 강간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인생 끝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 속에 총리가 됐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형들, 가족들 아무리 그렇지만 가족하고 왼수로 지낼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디발 안에 바로 다른 죄명을 씌워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다 살립니다. 누가요? 요셉이. 축복받았을 때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이 대부분 뭘로 무너지냐? 교만으로 무너져요. 교만은 뭐냐? 축복받았을 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죠? 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축복받았을 때 뭐 안 합니까? 말씀 묵상 안 해요. 축복받았을 때 기도 안 합니다. 문제는 당연히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그 우리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사용하는 주의 종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모세가 잘난 것만 있었습니까? 잘하는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된 거예요. 왕자가. 애굽에서 도망을 나온 겁니다. 도망을 나와서 진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냐? 미디안에서 이도로를 만난 거예요. 이도로가 모세가 살인범이란 걸 알아요. 근데 살인범인 걸 아는데도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살립니다. 만약 이도로가 사람들 동원해서 모세를 죽였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물론 하나님이 딴 사람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도로가 이 모세를 살렸더니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사단에 의해서 완전 쑥대밭이 된 사람들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축복 받았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뭐 저라도 문제 없겠습니까? 저도 가정 문제, 목회하는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성령님도 받을까 고민합니다. 계산 따라가지 않고 이익 따라가지 않고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인도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동일한 은혜 받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진짜 축복받았을 때도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길 좀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람도 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오직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바톤을 주셨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 해보셨잖아요. 400개 주, 1600개 주. 바톤을 왜 받았습니까? 전달하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톤을 마지막에 떨어뜨린 사람이 있죠. 중간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경기 끝나고 떨어뜨려도 돼야 안 돼요? 경기 끝나고 떨어뜨리면 돼요. 그 전까지는 붙잡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누굴 부르셨냐? 12명을 부르셨는데 한 명 도망갔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11제자만 남은 겁니다. 11제자. 14절에 나왔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갈보리산은 조금 알았는데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좀 알았지만은 십자가와 이 부활 이걸 전혀 몰란 거죠.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뭐라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다 불신앙 가운데 빠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평상시에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를 예수님 우편, 예수님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과 목표를 딱 세워놨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은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다시 말해 거지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살아났다는데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 다 없잖아요. 제가 뭐 얘기해도 그거 뭐 목사님 얘기지, 성경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딱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마음이 완악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꾸짖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계속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또 40일 또 10일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11제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의 완악한 거,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시기, 질투, 분노, 이게 마음의 완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이 그 11 제자에게 너희는 그랬는데 그 11 제자가 누구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본인들이란 거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 수준을 보니까 내가 맞나 의심은 좀 했겠죠. 세상 말로 이 꼬라지로 뭘 전도를 해?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가정도 복음만 못하고 우리 지역도 복음만 못하는데 무슨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듯이 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너희는 누구냐? 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당진과 이 서해안 50만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꼬라지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준비 안 된 사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바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나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작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작정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언제부터요? 영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후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꾸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 17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알지 않습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파송될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표적은 뭐냐면 겉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겉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막 룰루랄라, 이 방언 이것도 맞지만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생기고 내적인 영적 힘도 생기고 경제도 생기고 경제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상태도 되어지고 사람도 살리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18절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저는 뱀을 못 집어 올리겠더라고요. 물릴까봐. 꽃뱀, 이 독 없는 뱀도 못 잡겠더라고요. 징그럽기도 하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막 농약 마셔도 주님이 책임지냐?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위세척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드러 맞고 깨닫지 말고 여러분이 이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그걸 시험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때 고통을 줘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막 선교 현장 가서 여러분이 막 진짜 먹을 게 없어. 뱀을 잡아먹었어. 하나님 지켜줄까요? 지켜주시겠죠. 병은 없어. 독사에게 물렸어. 하나님 책임질까 안 질까요? 책임지겠죠.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접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이번 한 주 동안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 오직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25일 11시에 새생명 초청 장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 30명 명단 딱 적어 놓으시고 모시고 와도 되고 모시고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한 명 내가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도받는 여러분과 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 오직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